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놀랍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따위 같은 사람들 보면 제가 저 어린 소년이 무슨 나라를 구원하겠어? 쟤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볼 때마다 다 놀라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참 놀란 거예요. 분명히 쟤는 안 돼. 저렇게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큰데 안 돼. 그랬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켜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어리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나는 자격 없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이게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시지만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1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는 내가 변화될 거야. 내가 그렇죠? 주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붙고 그렇게 하시는데 약한 자를 따위같이 하시겠대. 여러분 하나님이요 행하시면 못할 게 없어. 우리는 말입니다. 다윗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가 노력을 많이 했고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 부족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그랬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말입니다. 다윗이 한 거예요. 그죠? 매일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었고 능한 자가 되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참 그 어렸을 때 다윗을 만난 사람하고 나중에 이렇게 장성해서 다윗을 만난 사람을 보면 막 자빠질 거예요. 그죠?
야,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 다음에 또 뭐 왕대리라고 하는 건 꿈도 못 꾸죠, 그죠? 지금도 말입니다. 이렇게 세습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다음에 아들 되고, 그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예? 아니 그냥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 어떻게 해서, 예? 자기 그 형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에다가, 예?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왔을 때 딸만 안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너는 양이나 쳐. 예? 그렇게 뭐 멸시받던 그런 다윗인데, 형들이 이제는 그러잖아요. 막 군대에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막 멸시하잖아요, 그죠? 막 멸시받던 다윗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뭐 구약의 다윗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놀랍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뭐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죠? 안진뱅이가 뻘떡 이러니까 막 놀라고, 예? 야, 또 뭐, 예? 그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입니다. 막 그러니까 막 놀라고, 또 이제 막 그 베드로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외치고 담대하게 외치니까 막 놀라고, 막 귀신이 말입니다. 바울 한마디에 막 떠나니까 놀라고 말입니다. 예? 베드로 막 그림자 밟아도, 또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다 낫고, 안 놀래요? 안 놀랍니까? 얼마나 막 그냥 깜짝깜짝. 여러분, 교회는요 놀랄만한 일이 날마다 생겨야 됩니다. 신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놀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이렇게 놀랄 거야. 저 목사 꿈도 안 꿨는데 제가 목사에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막 설교한다는 자체가 제가 놀랄 만한 일이고, 참 근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세월을 생각하면,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성경 보면서 놀라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깜짝 야, 말씀 대단하다 이거 진짜. 말씀이 이렇게 깊은지 몰랐어.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야, 진짜 나의 행복은 말씀이다. 저는 정말 가장 행복할 때가 말씀 읽을 때거든요. 아침에 너무 혼자 웃어. 혼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혼자 쇼를 해요. 뭐 텔레비 보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거 보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흥분해가지고 막 성경 딱 덮고 막 바깥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아야 돼. 흥분돼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놀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한 바퀴 돌다가 흥분 좀 가라앉혀 다시 성경 보고. 그래
정말 이게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 들면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육신으로 살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영으로 살면 날마다 새로워. 얼마나 좋은지. 뿐만 아니라 내가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허무해. 근데 내가 이게 참 내가 이렇게 헛되지 않고 내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고 그분이 상을 준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산다고 하는 자체가 참 너무 기쁘고 어떻게 보면 놀래. 예?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난 그냥 육신의 세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신령한 세계가 놀랍다. 영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 예?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신기하고 말입니다. 매일매일 놀라. 매일매일 새것이야.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기쁘고 재밌고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예? 그리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해, 그죠? 헛된데 그냥 그 늪속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신기루 이렇게 신기루 보듯이 그냥 가면 또 아무것도 없고 저기 불 있나 보다 그러고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급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생명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만나게 되고 내가 이제 영원한 세계의 눈을 떠서 이렇게 산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많이 전했잖아요, 그죠? 죽어요. 당신 생각 죽어야 돼. 당신 말 죽어야 돼. 당신 행동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돼. 계속 죽음에 대해서 제 설교를 진짜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더라고요. 죽었으니까 이제 사는 거야. 그렇구나. 물론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매일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았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았어. 근데 말씀만 남았지만 이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꼭 필요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 계시고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이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말씀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물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 말씀 하고 하면 너무 말씀만 추구하면요 바리새인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돼. 그러나 또 너무 성령 말씀 없고 막 성령만 얘기하면 막 성령만 하면 또 무당될 수 있어. 그죠? 무당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방언도 하고 그죠? 방언 없어야 돼요. 신비주의에 그런 방언하면 아니죠, 그죠? 방언하고 또 이렇게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이제 병을 고치고 그렇죠? 은사로 병을 고치고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그 영분별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그러면 교회 가장 본이 되는 교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 같아요? 난 저 순복음교회가 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야. 또 어떤 교회가 가장 본이 되는 교회, 영락교회가 가장 본이 되는 교회야.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돼.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에서 잠깐 벗어나. 그렇죠? 벗어나서 자꾸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내가 좀 삐뚤어지고 잘못됐으면 이렇게 바꿔야 돼. 뭘 보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에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이렇게 틀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잘라 버려야 돼. 말씀보다 다르면 나를 이렇게 바꿔서 말씀에 맞춰야 돼. 말씀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항상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말씀에 딱 맞춰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 운동도 말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렇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제 막 기적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그냥 누구 말대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모든 그 성령의 역사도 말씀에 맞춰야 돼. 이 66권에 있는 성령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죠? 말씀 바깥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 역사지. 그죠?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이제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아요. 그죠? 계속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계속 가르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말씀에
쓸 때, 말씀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말씀에 섰을 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도 왜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도 말이야 딱 손만 얹으면 그냥 완전히 펄떡 일어나고 딱 손만 얹으면 손에 있는 딱 뜨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다 몰려올 것 같아요. 얼마나 몰려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어.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막, 교회만 왔다 온다 방언해. 막 예언하고, 막 통변하고, 막, 교회가 말입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막 크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 뭐가 문제냐? 성령의 역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말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데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 그 해를 끼치는 이유가 뭐냐? 교인들이 말씀이 없어. 말씀에 잠깐 벗어나 교만해지고, 그렇죠? 아, 나 은사 받았어. 나 예언 받았는데, 아, 저 집사님은 예언도 못하는데 난 예언해. 아, 나는 이게 다 보면 다 보여. 사람 손까지 다 보여. 그러면 집사가 말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이 환상도 못 봐. 야, 예언도 못하셔. 나는 다 보이는데, 아, 나는 막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다 보는데, 아이, 목사님은 그것도 못 봐. 아이고,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그것도 못해. 아, 나는 말이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말이야, 통변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 한마디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죠. 말씀이 질서를 잡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 받았다고 말입니다. 막 그냥 막 자기가 막 목사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예? 이혼한다고 막 그냥 나중에 막 목사님한테 손 얹어가지고 기도해주겠다고 막 이러면 교회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절제할 줄도 알고, 그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이제 절대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하면 안 돼. 말씀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질서 있게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 환상을 받는데 뭐 목사님이 말이야, 은행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교인들한테 막 소문내고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뭐예요? 교회를 갖다 세우는 게 아니라 환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은사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뭐 이렇게 모든 이렇게 모든 좋은 걸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폼잡으려고 하는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 봉사하라고, 그렇죠? 내가 예언 받은 거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지. 내가 뭐 가서 뭐 이렇게 군림하고 내가 뭐 대접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가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아도 교만하면 안 돼. 믿습니까?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니까 앞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설교한다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보다 말이야, 높은 사람이야, 이러면 목사도 이 설교로 여러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쓰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정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항상 섬기는 자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섬겨야 돼. 제가 우리 부부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좀 싸웠잖아요. 옛날에는 싸웠는데 왜 싸웠느냐? 내가 남자니까 난 대접 받아야 돼. 내가 왜 우리 집사람 말 들어? 내가 내 말을 우리 집사람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철들고 정이니까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 섬겨야 되겠다. 내가 남자 목사지만 우리 집사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대편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 들어주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서 말 들어주고 또 우리 집사람도 제 말 들어주고 항상 이렇게 서로 간에 섬기니까 싸울 일이 없어. 우리 언제 싸웠지? 싸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싸움이 없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복종하니까 뭐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참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막 이러면 이제 혹시나 이제 사람들이 막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머리 흔들고 집사가 또 예언하고 통변하면 사람들이 막 우리 집사님 막 이러면 그러면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만하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이 뭐예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에서 죄에서부터 전부 다 사람에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 나와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또 사람의 뜻을 가지고 또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우리의 연합된 교회가 그렇죠? 이제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게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말씀이 부족하고 이제 교만해지니까 교회에 파가 막 생기고 말이면 문제가 막 복잡하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잖아요. 장 담글 때 장 담으면 구데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장 담그면 구데기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구데기가 무서워서 구데기 때문에 이렇게 담그지 않을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데기 무서워서 일을 못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사실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야 우리 성령의 역사는 있으면 안 돼. 예언하면 교회 분쟁이 생겨. 환상을 보면 교회 분쟁이 생겨. 통변하면 안 돼.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돼. 교회는요 그래서 말씀만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니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물이 있어야지. 밥만 먹고 어떻게 사는 말이에요. 맨날 밥만 줘. 밥만 먹어. 사람이요 이게 몸이 70%가 물이라는데 물은 그냥 계속 마셔야 되는데 네? 교회 성령의 역사를 딱 끊어버리고 막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 말입니다. 교회가 이게 말씀만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꽃이 물 안 먹고 살아요? 제가 보니까 바깥에 있는 이게 뭐 한 3일에 한 번씩은 물 줘야 되더라고. 안 주면 그냥 다 죽어가. 그 물을 주면 그냥 하루파닥이 살아나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뭐랄까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요 인격자예요. 절대로 말입니다. 나는 성령 역사하기 원치 않습니다. 난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바울을 일으키고 베드로를 일으키고 성령이 말입니다. 안진뱅이 일으키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전부 다 그 다음에 예언하게 하고 통변하게 하고 뭐 모든 일들을 이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교인들 중에서 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일을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는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일을 하려면 육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 안 돼. 육신의 지혜 가지고 육신의 힘 가지고 육신의 의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 오직 성령으로. 하다못해 안내를 보더라도 성령으로 안내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웃더라도 성령으로 웃어야 돼. 성령으로. 말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도 성령으로 반갑습니다. 돼야
사람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반갑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 감동 안 돼. 사람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도 보면, 아니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영적인 은혜로 감춰주신 게 있단 말이죠. 눈으로 보지 못해, 귀로 듣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다 뭘로 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그래서 이게 제자들을 일시킬 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저 사람 얼굴 이쁘네. 시켜야지. 이야기. 저 똑똑하네. 돈 많네. 시켜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 착하네. 이렇게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교회 안에 있는 120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5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하면, 그 500명 가운데에서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7명의 집사들한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누구한테 일을 시킨다고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육신의 지혜 가지고 하는 사람, 나 말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오직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오직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분의 의가 뭡니까? 그분의 의가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지,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의하고 불법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내가 떠나가라.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너 성령으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말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굴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네? 그분의 의를 내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는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죠? 예수의 보혈을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보혈을 믿는 것만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닌 게 아니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할 때 의롭다 그런단 말입니다. 예? 성령으로, 헌금도 성령으로 드려야 돼. 그죠?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의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 것만 하는 날에 상급받습니다. 성령으로 행한 것만 성령에 기록된 거예요. 전부 다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 이제 모세가 행했던 모든 것들,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요, 자기가 행한 거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 성령으로 성전을 짓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고, 성령으로 안전병 일으키고, 다 뭐예요? 성령으로 환상을 보고,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 것만 기록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루를 생활하지만 뭐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성령으로. 지금도요, 이 예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하늘로 올라가. 예? 왜 하늘로 올라갑니까? 제가 성령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기 때문에 내 설교는 하늘로 올라가고,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 어떤 놀랄만한 일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대로.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니까, 성령으로 행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적이 나타나. 매일매일 기적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사는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 납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바울처럼 되는 거야. 내가 다윗처럼 되는 거야. 와,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해 1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말씀을 환영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계속하면 여러분이 올해 안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돼 있어. 베드로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돼 있어. 야,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약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강해졌지? 저렇게 두려움 많던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지? 이야, 저렇게 무능했던 사람 어떻게 저 능력이 있어졌지? 이야, 저렇게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네. 우와, 저 사람 미래했던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어졌지? 이야, 저 사람 딸처럼 됐네. 야, 스테반처럼 됐어. 와, 바울처럼 됐어. 빌립처럼 됐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놀라야 돼. 우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막 1월달부터 2월달이 더 변화됐네.
2월달부터 3월달이 다 변화됐네. 와, 내가 정말 딸처럼 돼가는 내 모습 속에서, 아니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야, 내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해, 사랑이 충만해, 능력이 충만해. 야, 나는 말이야, 바울만 손만 대면 낫는 줄 알았는데 나도 손 대니까 그냥 낫더라고. 바울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막 즉시 떠나가더라고. 예? 야, 바울이 말이야, 사람들한테, 예? 베드로 가서 손을 얹으니까 막 방언이 임하고 예언을 하더라고. 난 바울과 베드로만 할 줄 알았는데 나도 가서 사람들의 손을 얹으니까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 예언이 막 터지더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요 길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 예?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이 되는 게 주님의 꿈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되는 거, 일곱 집사님처럼 되는 거,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는 거, 다윗처럼 되는, 여호수아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데 너 빨리 되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도 말씀을 받아들여. 너도 성령을 받아들여.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말씀으로만, 내가 성령으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말씀으로만 합니다. 말씀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오래 지나가는데, 와, 막 예언이 나오네. 우와, 막 이게 막 그냥 사람들이 말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옛날에 저기 24가 아니네. 저 당당함과 저 담대함과 저 확신과, 와, 야, 진짜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딸처럼 됐어. 바울처럼 됐어. 베드로처럼 됐어. 이야, 진짜 하나님 신기하고 놀랍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을 그렇게 싹 변화시켜. 말 잘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안에 여러분들을 딸처럼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성령을 받아야 돼. 충만 아주 막 그냥 충만해져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제2의 베드로가 이곳에 나와야 돼. 바울 나와야 돼. 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베드로처럼 됩니다. 바울처럼 됩니다. 스데반처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전해주는 말씀과 이곳에 전해주는, 여기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그 강처럼 흘러가고 바다를 이루고 온 지역과 온 민족과 정말 우리나라 각 부분마다 정치인에게도 경제인에게도 들어가고, 문학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학교에도 들어가고, 군대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또 저 북한에까지, 북한도요 유튜브 본다니까 유튜브 본다니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까지 오늘 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다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그런 인물들이 정말 이제 일어나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야, 놀랍다. 말씀이 놀랍구나. 성령이 놀랍구나. 이야, 참 나도
말씀 충만 받아야겠다,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온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성가 83번